가득 아주 그냥 전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공항마다 붐비고 나가고 또 고향으로 3,700만 명이나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길거리에 차를 타고 막 달리고 고향역 코스모스 꽃핀 내 고향 그 역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때 피곤해도 졸려도 그리고 차가 막혀도 열심히 이렇게 가는 것. 자, 이런 것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 뿌리를 찾아서 자기 고향으로 부모로 사람은 자기의 그 어머니의 모태핵이 그 자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들도 또 비둘기도 기러기도 또 연어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렇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도 그렇게 자기 태어난 곳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어떻게 그 물 냄새 길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알 낳고 다시 돌아와 죽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예. 우리 집 강아지도 말했지만은 아주 나갔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우리 집으로만 가겠대요. 아우 참 희한하게 그 집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백구가 저기 어디 섬에 팔려가고도 기어이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고향 찾는 본성이 있다. 육신에 태어난 고향도 그리워하지만은 마음의 고향이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는 것을 성경은 항상 이야기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도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땅의 모형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의 원형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딱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부분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말씀했다가 또 여러 부분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모형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자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지옥을 무슨 무저갱 혹은 뭐 음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를 가르쳐 줬어요. 실체를. 또 그다음에 이 성전도 여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신 그 아들로 마지막에는 오셔서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서 심부름꾼을 통해서 말했다가 이제는 아들로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오가지고 직접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도 여러 가운데 포도원 비유를 말하면서 그 아들아 그렇게 오늘 가서 일해라.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땅을 주고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하시오. 나는 외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몇 년 후에 오겠습니다. 임금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종이 가가지고 세금을 좀 주시오 하고 그 종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약속을 해놔놓고 안 준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보냈어요. 두 번째 보내도 아이씨 오지 말라니까 자꾸. 세 번째 세 번째 보내도 또 세 번째는 와서 그냥 처음에는 두들겨 패갖고 보냈어요. 두 번째는 아주 그냥 급한 죽도록 보내고 세 번째는 아주 그냥 죽여가지고 에이씨 이게 죽여버려가지고 다음에다가 집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옛날에는 이제 분봉왕이라고 큰 나라에서는 작은 나라에다가 이렇게 작은 왕들을 분봉 지역 왕들을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본국에 있는 자기 아들을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미쳤나 정신 나갔어 이거.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말했다고 그러죠. 아니 약속한 대로 내가 이제는 아들 딱 닮았네. 음성도 같네. 맞아.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저 아들 없애버리면 이게 땅이 완전히 우리 거 된다. 여러분 이게 반역이죠. 반역.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죽여가지고 내던져버렸다. 패고 죽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말 안 들어. 죽여버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들로 오셔서 말했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천국이 있다는 것. 그래서 쭉 그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월등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쭉 하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대제사장, 이 땅에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대제사장은 죽었다. 이렇게 제사를 또 다음에 또 지나고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 아들이 또 대제사장 맡아갖고 또 제사장들을 거느리면서 1년에 무슨 대속죄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죽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아들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이 세상의 성전은 무너지기도 하고 막 전쟁도 나고 하지만은 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옛날에는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 가로막힌 것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간 대제사장이 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고 이제는 뭐 제사장 이제 1대 제사장 뭐 100대 제사장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로 영원한 지성소, 영원한 천국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딱 보세요. 11장에 들어가서는 믿음은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 자,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동안에는 희미하고 이렇게 바라는 것들, 믿는 것들,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실상. 예, 그리고 증거를 우리가 또 받아놨다는 겁니다. 1장 1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실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실상들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온 죽으면서 실상으로 그 믿음을 지켜왔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아벨 또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중요한 것을 쭉 이제 사라도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어떻게 쫓아서 갔던가 그 실상을 어떻게 쫓아갔는가 하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여기에 있다. 그가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나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했다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정. 자, 여러분 외국인들 나그네들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 자기 본국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고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나그네지만은 그것을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베트남 여자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어젯밤에도 보니까 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몇 년만 벌면은 가서 가게를 차릴 수가 있대요. 집도 하나 지을 수가 있대요. 몇 년만 벌으면은 그러니까 막 월급을 우리나라보다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절반밖에 못 받아도 그 사람들은 돈이 엄청 큰가 봐요. 예? 중국에도 이 조선족들 그런 이야기를 여기 중국 분들은 여러 번 거쳐갔는데 한 3년 하고 나면은 한 1억 모으면은요 그냥 중국에 가서 가게를 막 길거리에 가게를 큰 거를 이렇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처음 어려운 일 하고 막 땀나고 농사 짓고 공장에서 공순이 하고 막 안 됐지 이렇게 싶어도 그 사람들 얼굴들은 막 행복해 보이더라고. 행복해 보이더라고. 소망이 있는 거지. 자기의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은 우리 부모님 돈도 붙이 보내주고 적금을 모아가지고 가비를 차리고 우리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멋있게 살 거야. 이런 제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나그네처럼 여기 아주 이민자처럼 그냥 어떤 데는 막 욕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여기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도 이 땅에서는 이 믿음의 모든 우리 조상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가 외국인은 이제 어떤 이 나라의 파견을 받아가지고가 있는 사람이든지 나그네는 그냥 장사하다가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다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낸다. 아브라함도 본향 찾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나온 바 본향. 자, 우리가 고향이 있으면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본향이라는 것은 본래 내가 돌아갈 길. 그건 하늘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노라. 저희는 더 나은 본향, 이 고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본향. 이게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추석 때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아침에 막벨라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고 나도 우리 자손들이 다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하신 약속. 히브리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 네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내가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밑에 나가지고 나중에 이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고 그래서 400년이 흘러가지고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해방 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아브라함을 시점으로 하면은 그 나라가 지금 4,000년 됐다면 4,000년 역사가. 우리나라는 몇 년 됐어요? 당군 몇 년? 5,000년이라고 하는데 300 몇 년인가 그렇죠? 네, 그렇게 5,000년 역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아브라함 욥기 때 정도라 이렇게 욥기에서 보면은 오래 전입니다. 욥기가 우리나라 당군하고 비슷한 때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해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를 이루었는데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성을 예비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꾸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유대민족으로는 목축업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로 양을 치는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도 야곱도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여기를 옮겼다가 저기다 오다 가면은 임시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장막이라고 합니다. 텐트로 짓는 장막.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이 뭐냐? 저도 늦게 알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아파트 모델 하우스 있죠. 모델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은 멋있게 그냥 찬장도 냉장고도 막 에어컨도 쫙쫙 해놨지만은 겉으로 보면은 이게 정상 집이 아니고 뱀이하러 그냥 착딱착딱 막아놓고 안에만 그렇게 모델로 해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파트 다 분양되면 어떻게 해요? 그 푸집을 뜯어버립니다. 뜯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깝지만.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우리 얘기 그때 슬리퍼도 많이 20칸에 갖다 주고 그러더라. 그런 데서 이제 싸게 나온 그 안에 들어있는 냉장고 같은 거 중고로 팔고 그러지. 그 푸집은 없애버려요. 우선 모델 하우스인데
우리 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흩어지고 또 외국도 나가고 또 뭐 좀 잘 되면은 또 다 흩어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흩어지지 마라. 네 후손에게 이 땅을 나라로 줄 거다. 동과 서로 동과 서로 또 남과 북으로 한번 네가 다니봐라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래서 막벨라우를 사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통곡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그 땅을 사러 가서 나도 죽겠지. 그리고 그 굴을 장묘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기도 거기다가 지우고 자기도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으라 그래서 그게 묘실로 삼았다. 장례장으로 그 선령으로 삼았다. 선령. 우리나라도 선령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뭐 주로 이 월남 갔다 온 사람 죽은 사람은 아주 그냥 국민묘지로 막 가더라고요. 예, 대전 국민묘지로 가더라. 그러니까 월남 갔다 온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자기 묻을 자리가 맛있는 자리가 있어서 다 좋아하더라. 우리 형님도 월남 갔다 왔다고 자기는 묻을 자리가 다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처 형님도 막 집안에 선정에 가는 것보다 그 이제 다 나라에서 잘 해놔주고 뭐 다 지켜주지. 마다 뭐 명절 때문에 경례하고 다 해주지. 뭐 다 관리해주지. 그거 하나 잘해주고. 그 이제 몇 번 가봤어요. 장례식 가봤는데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이제 묘를 불을 태우지 않고 다 이 무덤을 했잖아요. 무덤을 해가지고 비석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무석봉을 또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해갖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아마 돌을 막 해가지고 그냥 또 이 비석 같은 것뿐만 아니라 묘에도 옆에 무너지지 않도록 전부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또 왕족들은 또 얼마나 무덤을 크게 해놔놓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전부 공원식으로 만들어놨고 막 이 어리번쩍하게 또 해놨잖아요. 문화 뭐 기념관처럼 해놔놓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해서 가족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앙의 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참 막벨라굴림을 보면서 산을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사람은 불태워버리고 물론 우리 육신은 뭐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뿌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활시킬 때 하나님 그걸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인간도 동물 강아지도 하나 죽는데 장례식을 치러주더라고요. 텔레비 나오대 장례식장이 있어요. 와, 그거 보니까요 진짜 눈물 나게 강아지 장례식 치르는데 참 여러분 하물며 그 사람도 뭔가 죽고 나면은 그래도 좀 뭐 어느 정도 뭐 20년이든 50년이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식들이 손자들까지는 좀 기억하고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고 싹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사람은 예가 있는 거잖아. 인격이 있잖아요. 잊지 아니하고 부모를 감사할 줄 알고 또 부모를 기릴 줄 알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줄 알아. 그래야 동물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에? 동물들은 제사 지내고 안 하지요. 사람이 너무너무 나만 위해서 맨날 집 지켜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방방 뛰어주고 꼬리 쳐주고 그 눈망울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걸 감사해서 이렇게 요즘은요 이 장례식 치러지는 꽃바구니도 있더라고. 거기다가 또 이 꼭 담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줘. 인형처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 돈이 많이 드는 사람은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듯이 기억을 해주는데 예? 우리도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보고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인간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해야 되는 기본 예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 죽었으니까 천국 갔는데 뭐하타로 이제 뭐 기억할 필요 없어. 싹 사진도 다 불태워버리고 옷도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 이런 건 인간으로서는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부모님 유품도 남겨놓고, 그리고 집안이 제대로 된 데는 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다 하는 책 같은 것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사진도 잘 보관을 해서 집도 휙휙하지 이사 다니지 말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사진도 1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이게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뿌리가 있는 집은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그래도 정조 할아버지가, 우리 떼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살았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뿌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큰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나는 더 잘해야지. 그런데 이 근본이 없는,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에휴, 뭐 이래 주거나 막 저래 주거나 뭐 누가 나 쳐다봐? 똥개처럼 그냥 굴러다니다가 그냥 죽지 뭐.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제가 볼 때 성경에 오직 이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것 하나님을 이 외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는 것 외에는 추모하고 기억하고 또 서로 모이고 고향을 찾아뵙고 살아있는 부모님께 절하고 인사하고 살아있는 인격에는 절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묘에 가서나 귀신에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것은 제사에 참여한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는 우리가 함께 절구하고 이 수장절,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그것을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나그네, 또 어려운 사람, 레이지파, 주의 종들, 또 이 곡객과 과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함께 절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추석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돌아온다든지 어느 날 하나를 정해가 추수감사절하고 우리는 나라 우리나라 추수감사절하고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우리가 한 달 앞서갑니다. 한 달 앞에 이렇게 음력으로 달로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거기 수장절, 초막절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추수 때 하든지, 추수 때는 교회에서 잘 안 합니다. 추수감사절 때는 성경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 외국인들 데리고 오고 어려운 사람들도 모시고 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노인들도 다 초청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춤추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뭐 강연도 한번 하든지 그러면서 아주 기쁘게 선물도 나눠 먹고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는 7일 동안 하는데 우리는 뭐 지금 7일을 못해도 그렇게 해서 이틀 3일은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자녀들도 전부 다 나와가지고 춤도 추고 하나님은 춤추는 거 좋아해요.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절구하고 손잡고 먹고 그렇게 또 이게 축제를 하는 데는 음악이 꼭 있어야 돼요. 음악이. 근데 먹는 게 또 있어야 돼요. 마시고 먹고 그러면서 뭐 그때는 포도주도 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소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소주 먹고 벌겋게 갖고 또 널브러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 말고 아주 좀 좋은 그 아주 뭐 요즘 그 술 중에서도 뭐 잘 빚은 거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한 잔 먹어가면서 그냥 노래도 부르고 막 강강술래도 하고 그렇게 사실 해야 이게 왜 이게 좋으냐 하면요 여러분 이게 선교에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끼리만 먹고 잘난 놈만 먹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외국인들 나그네 객과 객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전혀 외면하고 그 사람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에 와가 있겠지. 우리나라도 지금 200만 명이 와 있어. 200만 명이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참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그 추수감사 줄 때마다 초기에는 했었어요. 오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 그 뭐 중동에 그 뭐 어디서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그 이렇게 막 이상한 거 색깔 이 도자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쭉 갖고 와서 복도에 놔놓고 파라. 내가 그걸 사다 놓은 게 아직도 집에 있는데, 아이고 그런 거 좀 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거기다가 이 속에 넣어가지고 만두를 크게 만두를 쫙 끓여가지고 또 뭐 잡채로 하고 해나고 쫙 차려놨더니 전부 다 뭐 일어나. 왜? 어유 만두 속에 기름이 떠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슬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름을 먹지 않는데, 돼지 기름 같은 거. 그래 막 이런 서서서서서 막 일어나더라고. 그건 생각도 못한 거지.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 해왔는데, 그렇게 해야 성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민족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믿든 우리 기독교를 믿든 믿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고 나눠줄 때 그 사람들 더 열심히 일해주고 더 존경 받고 교회는 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때려치우고 이러면은 그게 뭐 누가 잘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에, 그래서 함께 연락해라, 같이 즐기고 페스티벌 이 카니발 해라는 겁니다. 카니발. 예. 그러니까 그때는 카니발을 하면은 막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카니발이 어디입니까? 멕시코. 그 다음에 저기 브라질. 야, 브라질 난리야 난리. 예, 그때 되면 아마 여자들이 그냥 옷을 벗고 그냥 머스멀 뭐 지게차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뭐, 그것도 무슨 뭐 기독교적인 축제입니다. 축제, 카니발. 이런 카니발을 하라는 거예요. 카니발. 하나님은 띵 하게 있는 거 봐도 기뻐하는 게 좋아요. 찬양하다 밥수도 하고 막 이렇게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움직이고, 예? 막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년에 3번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이 그래서 막벨라구를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은 비록 몇 킬로 나와가지고 또 풀 다 뜯어 먹으니까 또 옮기고 또 이 장막집을 또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고향 찾아가는 것이다. 고향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거기에 막벨라굴을 만들어 놓고 고향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헤브론에 성들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살지만은 이 성보다도 더 큰 성, 하나님이 한 성을 예배했다. 예루살렘 성을, 여기 있잖아요. 16절.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성을 만들어놨다. 할렐루야. 아멘. 성은 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늘나라의 큰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년왕국, 이렇게 신부와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하고 그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신부를 찾아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 너울을 벗기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동안에 수고했다. 게로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가지고 내려왔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살자 하면서 결혼식 하는 날이요. 예? 천년왕국의 혼인잔치 이런 것을 비유를 많이 했는데 성경 끄트머리도 혼인잔치로 끝나고 있어요. 혼인잔치로 해피엔딩. 그동안에 나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나 말을 잘 듣고 주일 성수 잘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난해도 핍박이 와도, 예? 그렇게 로마 시대에 잡아 죽이고 굴속에 집어넣고 굴속에 집어넣고 사자밥을 만들어 그렇게 죽이고 해도 잘 참았다. 잘 참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왕을 섬기듯이 배반하지 아니하고 잘 섬겼다.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듯이 찾아오는 것 같이 성경은 끝나고 있는 거예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하면서 우리가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신랑 집으로 신방으로 들어가서 새살림 영원한 천국에서 너와 같이 영원히 살자. 할렐루야. 네.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도 노래를 아가스를 지을 때도 다 그렇게 해서 지난 거예요. 이게. 예?
성경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런 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새로운 성, 새로운 본향,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오늘 고향을 갔네 못 갔네 이렇게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아주 힘있게 그렇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자, 우리가 고향으로 갈 때 이래서 우리는 흩어져서는 안 된다. 막벨라굴 만들어서 그 자손들이 계속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비행기를 타고 나중에는 나라가 1950년 동안에 나라가 없었어요. 망하고 없었어요. 1000년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독수리 날개를 다시 얻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다시 독립을 해가 1945년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해가지고요. 그때 똑같이 독립을 했어요.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그걸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지금은 한 1000만 명이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나라를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요, 뼈를 400년이 지났는데도 뼈를 들고 가라고 유언한 것을 지켜준다고. 예? 뼈를 들고 다시금 그렇게 갔다. 예? 그런 말씀이 이 창세기 50장의 이제 마지막 장에 죽으면서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를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예? 언젠가 갈 때 그렇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400년이 지났는데도 들고 갔다. 그래서 그 사리를, 그거는 이 땅에서의 한 부분 모형 그림자로 이 가나안 땅, 유대 나라, 이스라엘 땅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근데 실제 모양의 성전과 실제 나라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적인 대제사장이 오셔가지고 실제 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환하게 밝혀주고 가르쳐 계시해 준 것이 신약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은, 고향을 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해야 되느냐?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성도도 천국 본향을 그리워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에는 부모가 있다. 부모가 있듯이 하늘 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나라가 임하오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5장 6장에는요 마태복음 전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하신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부모가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죠. 부모 돌아가면은요 나이 들면은 뭐 고향도 별 것도 없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 찾아서 이렇게 이제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잘 왔다 하면서 눈이 빠지더라. 안 와도 된다. 뭐 지난번에 봤는데 또 뭘 오냐. 교통도 뭐 그러던데 몸도 안 좋은데 바쁜데 안 와도 된다. 그게 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라는 겁니다. 아유 나는 여기 맨날 우리 우리 딸 만나고 또 우리 사위 만나고 또 우리 딸 미국에서 오면 한 달 또 있다가 가고 1년에 뭐 2번이나 한 달씩 있다가 가고 그래. 그래도 또 보고 싶어.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왜 전화를 안 해주지? 요 손자 손녀들이 오는 것들이 크더니 요 새끼들이 좀 이렇게 뭐 있으면은 할아버지 뭐 여기 있어요 사진 있어요 하고 보내고 그래라 그래도 잘 안 해. 예? 근데 어제 아침에 아유 언제 이번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것들이. 예? 올 거냐 안 올 거야. 아이 맨날 그냥 아유 걔들 이제는 뭐 중학생 됐다고 안 와버려. 교회도 맨날 수요일도 따라오고 주일날도 따라오고 맨날 와가지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노래도 불러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나와서 춤도 추고 그러더니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 보고 싶은데 이제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버리고 이제 늙은 데는 잘 안 온다. 그래도 여러분 시골에 있습니다. 이 기집사님 아버지가 참 머리가 좋으신다. 딱 집을 팔아가고요. 2억 5천인가 딱 팔아가지고 딱 저금통에 딱 넣어놔.
그 다음에 자식한테 조금 주고 딱 시골로 몸도 안 좋지만은 뭐 안 좋아가지고 또 요양도 한다고 저 서산으로 딱 가가지고 집을 하나 쫙 마당도 쫙 깔고 그냥 해가지고 샀는가 어쩌는가 해갖고 잘 해놨더라고. 막 이렇게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것도 이렇게 2층 집은 아닌데 또 거기도 있고, 예? 그런 다음에 꽃밭도 있고 막 텃밭도 있고 거기 또 조금 나가면 바닷가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도 잡고 막 밭도 해가지고 배추도 심고 이래갖고 그냥 딱 있으면은 에헴 하고 딱 있으면은 큰아들, 작은아들, 손자, 손녀 그리고 이모들, 처가댁들 또 뭐 해가지고 사촌들 다 오는 거야. 아 부럽더라. 나도 그냥 딱 팔아가지고 교회고 다 팔아가지고 딱 그래 내가 가자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시골 생활 죽어 싫대. 나는 산으로 가자고 그랬어. 산으로. 산에 가서 이 뭐야 이거 저기 과일 재배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고 맹물도 쫙 내려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선명한 이런 형제들 같은 사람 그 지혜도 있겠지. 어려운 사람들 해가지고 몇 군데 같이 옆에 지어가지고 같이 예배 보면서 같이 일 조금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해서 지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꿈을 꾸가지고 저 경상북도 거기가 어디야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3억 5천이면은 어디라고요? 봉화. 봉화 1200평인데 그 뭘 재배를 하더라. 요즘 뭐 이렇게 열매가 아주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매실이 아니고 빨간 거 조그맣게 열리는 거. 그게 뭐 인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뭐 600평이나 있다고 그래. 그래 그거를 살라고 내가 막 전화도 몇 번 하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막 사진을 보니까 좋더라고. 몇 번 전화고 그런 데 가서 그냥 노를 지나고 있으면 딱 있으면은 손자들이 오가지고 그냥 오가지고 쫙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러면. 근데 우리 여기에 이 강화도에 거기 이제 땅 옆에 있는 거 조금만 더 상 600평만 되면 괜찮지요. 맞장구도 해먹고 지금 250평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써다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몸 요양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집을 지어갖고 꾸미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낚시도 하고 낚시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나다가 또 여기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고기도 구워 먹고 여러분 야외에서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많아서 실내에서 구우면 맛이 없어. 자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을 예배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고향을 갈 때 고향에 부모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서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예배가 있다. 우리가 예배가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향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이어지는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죠.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 닦아놓고 집 지어놓고 나면은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로 데리러 오겠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길이 아무리 고통체증이 있어도 가보고 싶은 것처럼 그 어려워도 고달픔을 이기게 해주면서 여정이 인생 여정이 고달프지만은 천국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정석과 선물을 들고 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이처럼 내가 일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선물을 들고 하나님의 일한 것 내가 그동안에 일한 것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선물 들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성한 양식과 안식과 풍성한 양식. 고향에 가면은 이래라 안 그럽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쉬어라. 에? 밥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어라. 고향 가면은 막 배 터지게 막. 아니 도대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금방 아침 먹었는데도 또 뭘 굽고 부치고 뭐 해가지고 단술이고 뭐 단술이 뭔지 아세요? 식혜입니다. 식혜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또 갖고 또 점심 되니까 또 갖고 먹으라고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저녁 되니까 또 먹으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그래서 배탈이 많이 나 시골 갔다 그렇죠? 그래서 풍성한 양식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하늘 고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고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실향민이 있듯이 그런 비극에 지금도 슬픔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듯이 우리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본향을 찾지를 못하고 오늘도 비실비실 우왕좌왕하면서 어디가 내가 고향인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고향도 없는 그런 떠돌이 인생,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이 없이 아버지도 없이 무슨 길도 없이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참 어리석고 슬픈 인생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추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오늘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실상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희미한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기쁨의 여행을 인생을 가서 천국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찬송가를 적지를 안 했네요. 예. 자, 찬송가 1194입니다. 구원열차를 우리는 타고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음양 다 끄다놨네. 다시 합니다. 예, 구원열차 우리 올라타고 같이 갑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광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지형 물결 달려들어 다스럽네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안주 올라타